지난주 저희들은 승리의 크리스마스 첫 번째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안에 그 크리스마스 시인가 나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크리스마스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안에 한 여인, 임신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나고 또 그 여인을 부르금 영이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여인은 도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불금 여인이 공격하고 있을 때 이런 장면 나왔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녀에게 그 붉은 여인이 공격하고 있을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광야 꼭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대와 두 대와 반대 도강 부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나르개를 주시고 이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부양해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손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개입 안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손잔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망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저희들은 누구누구 때, 누구누구 대통령 때, 일본이라면 누구누구 스산 때라고 이름을 나타나면 그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그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이즈미 나이카크 그럴 때는 이런 사회 사건이 일어났구나. 다나카 카크해라는 스산 때는 중국이랑 이제 가까워지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 시대에는 유대 사람에게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 시대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 그리고 아들들을 같이 죽이는 엄청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헤롯 왕을 너무 두려워했고 자유가 없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2024년도 승리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지만 나는 승리 아니다.
2024년도도 정말 그 힘들고 승조차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분이야말로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야말로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탄생했는데 처음 메시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1절 후반부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2절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동방에서 그 별들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왼쪽에 위에 보라색 지중해 그 지역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 예루살렘이고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동방은 어디 나라입니까? 바디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헤롯은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질문은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어제 와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저희들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시즌에 뭔가 모르지만 즐거운 시기로 보내지만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와타나베さん이 타나카さん이 스즈키さん이 김상 스티브さん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성경적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 보좌에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셨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와타나베さん도 타나카さん도 마음을 열리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과 세 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문이 안 열립니다. 하지만 2024년도 그냥 또 다른 해처럼 흑 지나가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탄생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먼 길을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3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더들어섰겠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컷이 있으면
꽃이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뜻입니까? 주변에 꽃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꽃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학생들이 첫사랑 들 때 학생 300명 있어도 그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금방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속에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은 그렇게 징조가 나타나고 영혼의 말씀을 듣고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 마음속에 권력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헤롯 왕은 어떤 행동을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곳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은 거기 갔죠. 6절 가죠. 헤롯은 먼저 백성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부르고 그 예언서 속에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 통해서 그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라면 돈바에서 왔던 그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 율법학자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그 어떻게 그 예언이 손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소개하면서 지진할 수 있었는데 헤롯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모래 박사들에게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7절 부탁드립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라고 써 있습니다. 몰래 박사들을 불러. 일본 말로는 헤로데와 하카세타치오 히소카니 용대라고 써 있습니다. 몰래. 율법 학자들이 있는데 왜 몰래 불렀을까요? 붉은 여인이죠. 그 붉은 여인이 계속 이 계약,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려고 먹어버리려고 거짓말하고 그런 영이 뒤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영 같은 존재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헷갈리게 만들고 마지막은 살인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헤롯 왕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붉은 영이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특히 교회 사람들, 계약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나도 경배하고 싶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박사들은 순수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향해 갔습니다. 9절부터 11절 박사들의 행동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고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그 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마음에 별이 있는 사람은 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왔는데 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거 동교인가라는 정도로 별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렇게 공기가 맑은 거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너무 예뻐서 멈추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뉴스에서 신문에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읽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약은 꼭 손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별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박사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방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별을 자주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분을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실은 유대 문학 속에서는 절망의 시기입니다. 헤로원 시대에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별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절망적이다. 밤해가 이제 아침에 오지 않은 그런 밤해를 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는 환경보다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여 저에게 성령의 감동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별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 제일 중요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기 영혼을 관리하면서 성장시키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박사들은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10절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딜투시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딜투시 기뻐했습니다. 일본말로서는 카레라와 고노우에모나쿠 요로콘다. 고노우에 고레이존이 나이 요로코비 그게 가득 찼대요. 여러분 2024년도 고노우에 나이 요로코비 딜투시 기뻐했던 그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었었다. 어제 저는 80세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노우에모나이 그 요로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센세 제가 고노우에나이 요로컵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그 논참회가 있었대요. 80세 할머니인데. 근데 거기 갔더니 놀랍게도 1학년 선배 그 자기 첫사랑 그 남학생이 있었대요. 지금 남학생 아니지만. 근데 또 놀랍게도 그 선배가 내 이름 기억하고 있었대요. 딜투시 기뻐했대요. 바로 옆에 남편 있는데 저한테 너무 얼굴을 밝게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여성은 80세 돼도 성녀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서 딜투시 고노우에나쿠 요로콘다. 저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예수님라고 부를 수만 있으면 나는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런 감동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유명한 장면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뭐 삼비예배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세명의 박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명의 박사가 왔다고 들었는데 세명이라고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세 개의 보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화가들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명 아니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유향은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귀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물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략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름 역할, 약 역할도 하지만 시체의 반부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불리면서 반부하려고 하는 도구.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 위해서 어린 양 예수, 우리 위해서 오신 그 의미를 한다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박사들은 최선 다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점을 다시 한번 다시 픽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누구누구가 문제다, 이 사건이 문제다, 이 환경이 문제다. 당연히 그것에서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돈바의 박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예배할 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바쳐도 안타깝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준비 특별 그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2023년도 말도 2024년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도 더욱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는지 내년이 정말 그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분 그리고 어머님들, 우리는 남자가 가족의 머리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머리도 중요하지만 목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이 이쪽이 보면 머리 이쪽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목이 알았다고 하면 머리 아니다. 목이 알았다고 하면 목이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는 와이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의 남편분들이 와이프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와이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있는지 가족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별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마음 다해서 우리 가족은 예배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으면 남자들은 거기에 달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나와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것을 예배 드리고 정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에 가서 감사라고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에서 전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네, 요한 봤던 그 여인,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백성들, 그 백성을 먹으려고 하는 불경이온, 그런 불경이온들이 움직여도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셉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디에 가야 되나? 내년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나?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순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에서 그런 것을 나타나니까 금방 알아들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몇 번이나 그것을 들어도 순종 못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결국은 여름에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경이온이 공격하려고 왔는데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도에 따라, 또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한대요. 어쨌든 내일 되면 내일은 나는 또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그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걱정해도 뭐 할 수 있냐고.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은 준비하고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거 위해서 움직이고 준비하고 책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오늘 할 것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베풀어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삼비예배 여러분, 그 말씀 진짜입니까? 지금까지 인생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을 모두 베풀어 주셨습니까?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앞을 보면 걱정하기 시작하고 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오늘 할 거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금방 실종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네, 요셉은 바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금속에서 이집트로 가라. 그렇게 들었어요. 아마 우리는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이상한 꿈 꿨네. 왜 그러지? 어제 TV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런 영향인가?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들을 수 없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필요 없는 걸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객단 마음의 리더였습니다. 이집트로 가라. 가본 적이 없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갔대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어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시대 베슬레헴, 가나안 동네, 이집트 어둠 땅, 우상숭배 나라, 가본 적도 없고
말이 통화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하신대요. 그 옛날의 이야기 아니고 2024년도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예언, 다니엘서의 예언, 에스겔서의 예언, 모든 것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붉은 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네,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래요. 우리는 그게 헷갈립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대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제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자기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단 밑에 있는 모든 순교자,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부활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랑 만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 한 명조차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오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변한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티베트의 지하교회, 중동 지역의 그 지하교회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고 친밀감 느낄 수 있는 소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 못하도 왜 이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요셉의 팀워크. 그거 할 수 있었다는 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었고 별이 넘치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금방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청소해야 된다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고 이 환경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이
그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나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여자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꼭 지키겠다고 엄청난 나르개를 주고 광야에 보낸다고.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돈바의 박사들을 통해서 최고의 황금, 바르티아 집안의 최고의 황금을 요셉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가도 자기는 금방 일이 할 수 없었지만 벌써 황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의상숭배가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반 박사들이 유향을 그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고 그 향을 하나님께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리아를 주시고 정말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기름을 바르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청각하고 완전히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누구를 위해서, 누가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죠. 정말 그것이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최고에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자기 만족인지, 자기의 감정 만족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적인 생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계절에 살고 있어도 승리할 것입니다.